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산상수훈이 한 6번째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시죠?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인 예인데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목적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런 존재에 대해서 도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종교를 보통 갖게 되죠. 그런 목적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예외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도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녀들의 어떤 안위나 성공 또는 마음의 평안 또는 어떤 의지할 대상이 필요할 때 또는 사람들과의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등등. 아마 모태신앙이 아니고서는 아마 대부분 이 가운데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가 사귀고 싶어서 교회를 처음 갔으니까 관계를 위해서 어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물론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게 되면서 이기적이었던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보람과 또 교회를 섬기는 기쁨들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다른 영혼을 살게 하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이 당연히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죄된 습성들과 또 세상 가치의 그런 강력한 도전에 우리는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숙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런 삶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자꾸 자기 삶의 문제들, 그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며 결국은 거기에 연연하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솔직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득 내가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혹여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흔적이 없이 사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희망찬 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근데 뭔가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대충 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요동치는 이유가 뭐죠? 파도 때문에 의한 것이죠. 그러나 배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분명한 좌표와 지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흔들리면서도 그 배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분명한 좌표,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령은 무슨 뜻이죠? 강령은 그냥 언어적 의미로는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매달려 있다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바로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정리하고 있죠? 구약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걸 누가 정리하고 있죠?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고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마치 성경 전체의 기둥처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바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그런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정점을 사랑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는 이 진리의 요구가 우리의 어쩌면 무거운 짐이거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론에서도 잠시 후에 확인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특권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늘 고백은 합니다.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고백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고민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러한 고민은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당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아무리 봐도 사실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사실은 더 훌륭한 모습이 사실은 별로 우리 안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함과 그 율법의 조항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것이 늘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열심히 필사하다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감히 자신의 손으로 쓸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돌아가서 정결 의식을 하고 다시 와서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그냥 주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여호와란 이름까지 까먹게 된 거죠. 그에 비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과 경외함이,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배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배에 좀 늦게 오기라도 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은 시선이 어디에 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창피함이 앞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게 더 앞서지 않습니까? 또한 진리에 대한 진지함과 철저한 자세가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거나 또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그때 비로소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도 그건 양호한 편이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우면 다행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불타는 분들을 요즘은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삶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갖 축복들, 그 축복을 생각할 때 이러한 우리의 자세를 여러분 부끄럽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행동에는 철저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적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들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으로 인한 어떤 배타적인 자세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들은, 이방인들은 사실을 이웃이라고조차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웃은 그냥 같은 유대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라고 하긴 자매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좀 흠이 없는 이상, 물론 제가 보기 옆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보면 예뻐지고 잘생겨 보이죠. 그러니까요. 자꾸 보면 사랑하게 되면 잘생겨져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잘생겼죠? 그렇게 안 보이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전혀 이웃으로 여기며 사랑하기는커녕 개나 돼지로 여기며 경멸했던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원수까지도 이웃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우리가 가장 우선 분명하게 나 자신에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라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자신의 실상을 볼 때에 그 실상 앞에 그리고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당연히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이 사실은 나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이제 그 신분에 맞는 모습과 행동과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떤 행동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도덕적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이 무엇이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사는 길이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 이거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확대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의와 구별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사랑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억지로 요구되는 어떤 법칙이나 어떤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그런 신앙적 요구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5절 뒷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들도 똑같이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더 나은 의의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의는 그 최고의 경지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도덕성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윤리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도덕성과 윤리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일 뿐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러나 지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고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는 그 의는 그 이상 그것을 넘어가는 의라는 얘기죠. 더 나은 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용납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죠. 누구를요? 원수까지도.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그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예, 원수가 있나요? 그 원수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8절, 32절 말씀이었죠. 나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부당하게 고발해서 나의 소유를 빼앗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나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며, 예를 들면 갑질을 하는 상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렇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에게 악을 행한 자, 그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 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함과 복수심과 그렇게 갇혀있는 그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입니다. 당연히 악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당연히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 같은,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원수 같은 악한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나를 포함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키는 의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요구를 지키는 자는 상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기 위함인가요? 여러분, 이 사회에 왜 법이 필요할까요? 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법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그 원칙을 세우고자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떤 규칙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가 좀 변하긴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라. 제 딸 통금 시간이 8시입니다. 근데 거의 8시에 앉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다 청년들이구나. 예원이가 통금 시간이 따로 있나요? 따로 그런 건 없죠. 학원 갔다 오는 시간.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저의 삶에서 참 중요한 계명이었죠. 해 떨어지게 집에 와라. 밥은 어디 가서 먹어도 잠은 집에서 자라. 그래서 외박은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 가정에서는 중요한 계명이었죠. 그것은 그 법칙과 그 원칙을
그 원칙을 보호하는 그 법, 그 규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이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그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어긴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야단은 맞지만 그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지, 잘못에 벌을 주려고 그 원칙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대상이며 그 요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것을 내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 받는 것, 마음이 편한 것, 교회 다니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나의 열심이나 어떤 노력이 이 안에서 인정되고 드러나는 것.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앞에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기록한 편지가 있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르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에 근거하고 무엇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대체 내게 누구이신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그가 누구시죠? 그가 여러분에게 누구시죠? 네,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사위원이나 심판관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임무나 우리에게 부여하고 또 어떻게, 그래 너희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분이 아니고 당신을 닮으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따라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보내셨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이 말이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더 훨씬 깊은 의미로 우리가 나아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혹은 하나님이 명령한 어떤 기준에 만족시켜야 하는 어떤 임무를 완성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게 바로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삶의 모든 정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의 어떤 그런 사이에서의 갈등들, 그 신앙의 갈등들, 혹은 어떤 하나님께 원하는 요구들 또는 불평들, 불만들, 때로는 반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시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월이 흘러서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문제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가 그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요구는 사실 우리 삶에서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책임입니까? 임무입니까? 어떤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이 그래 지켜야지 억지로 지켜야 하는 어떤 규칙입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것은 다른 그 어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그냥 한번 쓰면 버릴 어떤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을 닮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영광과 거룩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 그 이상의 부르심입니다. 그 이전에 더 크고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의지조차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고 먼저라는 것입니다.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팔복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가 무엇이었죠? 더 나은 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더 나은 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48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결국 더 나은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온전함이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란 단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떤 흠이 없고 어떤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바로 관계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의 온전함,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의 온전함.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뭔가 특별나서, 뭔가 잘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특별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 내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모집으로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기에
여기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자기 스스로 흠이 없다고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들이라도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 때문입니다. 죄인도 온전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온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 사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높은 도덕성이나 윤리, 자신의 능력이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으로는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시각과 나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나를 포함해서 사람을 대하시는 어떤 생각, 시각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전환될 때 생기는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인 나는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저녁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짠맛을 바라고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의 거룩하심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드린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희망찬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11월 3일 있을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려드리는 귀하고 놀라운 기적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찬 교회가 주님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 예배에 힘쓰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 주의 복음의 말씀을 열방 가운데 전하기에 앞서는 우리 희망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차고 넘치는 우리 희망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저녁의 시간 주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이 귀한 저녁 참된 평강으로 옷 입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하루가 지나고 또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